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난해한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16장을 봤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었죠. 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한 백성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판결받고 그리고 또 다음 해를 축복받는 지금 연말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16장을 먼저 봤는데 지지난주에 10장을 보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말씀 구절을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16장을 이어서 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앞에 장으로 와서 11장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봉독해 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육식에 대한 그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어떤 걸 먹으면 부정하고 어떤 걸 먹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하다,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데 먹지 말라, 이건 먹으면 죽는다 라고 하시는 그런 육식이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는 다 먹어요. 심지어 이게 보약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서 잡아먹어요. 독사도 잡아먹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독을 사람의 몸에 또 이롭게 그만큼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도 발달되고 우리 인류의 문명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전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실 인간에게 먹어라 라고 내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땅의 소사물이었어요. 네, 육식이 아니라 땅의 소사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첫 인간인 아담을 넣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 하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 대신에 이 에덴 동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워진 대리 통치자였어요. 어마어마하죠. 나는 오늘날 지금 내 앞에 것만 보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고 아담에게 다 이끌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수많은 동물과 하늘을 나는 각종 새들과 바다에 물에 사는 그 많은 물고기, 페류 이런 것들을 이름 누가 지었다고요? 아담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안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의 후손이었다니까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우리 자녀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지는데 엄청 힘들어합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이 아이가, 왜냐면 그 이름이 중요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이름에 맞는 아이로 자랄까 하면서 엄청 고민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아담은 고민 안 하고 지었대요. 여러분, 뭐가 지금 느껴집니까? 그만큼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함에 오늘 어떻게 살까, 내일 어떻게 살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뭔가를 딱 보면 그 동물에 지어진 그 생활 습성과 뭘 먹으면 좋을지, 이 동물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다 깨달아가지고 바로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코끼리, 독수리, 고래,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이름을 지어줬다니까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는데 그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종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낙마한 것이 또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이 갑자기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까 하는 죄인의 종으로 낙마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을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던 존재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서, 나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면 즐거울 것인가, 무엇을 하면 내가 다 이겨먹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월등할까, 나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기록되어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뭐가 된지 몰랐대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됐냐면요, 힘센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약자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괴롭히고, 그게 바로 인류가 걸어온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창궐하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리신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그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자, 이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떤 것이 의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면서 사는 삶.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때 양심이란 걸 넣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노아 가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은 그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두 부부와 그리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래서 8명이 인류에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심판이 끝나고 나서 땅을 밟았는데 산의 나무도 땅의 풀도 다 죽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 살 것 같죠? 다 죽었어요. 땅에 샘이 다 솟아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냥 물로 다 덮인 거예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지만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고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는 고기를 먹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부터 사람들은 육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을 만한 생물을 분별해 주셨을까요?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분별하셨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하고 함께 사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보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쭉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한 영혼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죄인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제사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짓는 죄로 말미암아서 성막이 이렇게 죄로 번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뭘 주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장의 말씀도 주신 겁니다. 1년 동안 더럽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청소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고, 자, 오늘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지금 기쁘게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은 야, 선물 받는 날이구나 이런 날도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 번의 제사로 나를 드림으로, 그 방패편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그 실제가 오셔가지고 한 번의 제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쁘거나 슬프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아뢰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이 영성과 같이 이어서 보시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망이라는 큰 골짜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아담의 죄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점으로 그때의 시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지 말라고 주신 것이 제사법 5대 제사였고, 이 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정하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다. 이러면 이거는 이 고기를 먹어서 죽는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옳지 않다, 이건 틀렸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린 지금 다 먹고 있는데 피째도 먹지 말라는데 우린 다 먹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 말씀이 안 맞아?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언제나 정답이고 언제나 진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하고 어긋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냐면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다 이렇게 욕망을 안고 나온 거예요. 탐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늘 틀린 것을 생각해요. 더 가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사시려고 성막을 짓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먹을 수 없고 구별되어서 택정받은 백성으로 경건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구별된 것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다.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일단은 낙타, 사반 이런 것들은 저기 그 광야에, 사막에 사는 애들이니까 우리는 일단 모르겠어요. 그런데 토끼 고기 북한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토끼가 좀 맨날 내야 되니까, 고기가 부족하니까 많이 먹었어요. 자, 그리고 돼지고기는 지금도 너무 좋아요. 삼겹살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막 먹어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혐오하래요. 보지도 말랍니다. 자, 하늘을 나는 새 중에 가증히 여길 것,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와 또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흰 올빼미, 박쥐 이런 거 다 먹지 말래요. 일단은 우리는 이런 건 안 먹으니까 일단은 패스 됐어요. 그쵸? 그쵸.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날개가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나오는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땅에서 뛰는 것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라. 너무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때도 그들은 강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나 이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보릿고개를 겪을 때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서 이런 때는 아니라는 거겠죠.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뭐 이런 것들 자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담았거든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그게 담기잖아요. 뚝 떨어져서 담긴다 이러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 하고 지키며 행해야 할 규례와 계명을 주시는 이유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은 물론 우리가 이런 것도 안 먹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도마뱀과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일단은 자연하고 멀어졌잖아요. 그런 자연하고 가까이 살면 우리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생각날 텐데 너무 청결지대에 살고 있어요. 깨끗한 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좀 놓고 얘기해 볼까요? 그 시대는 이런 현상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매체, 영상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극적인 것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선동적인 것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보면 그걸 보면 야 이거는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따라가면서 그 유혹에 빠져들고 우리도 같이 막 남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한 먼지 같은 존재로 사는데도 막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돌아보세요. 감사한 삶을 더 많이 사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을 붙잡고 사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놀라운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서 나오는 규례가 아기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부정하다고 해요. 아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여인이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여성의 직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여성이 하는 역할도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남자 성도님들이 막 진짜 막 가슴을 막 쥐어잡을 정도로 담대한 여성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여성이 월경도 부정하다고 하고 심지어 여성이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부정하다고 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뭐로부터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피가 아닐까요? 사람의 몸에 피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심장도 뛰는 겁니다.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게 뇌도 돌아가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럼 피는 곧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생명. 근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살아난 노아의 가족에게 모든 동물을 그 밭의 채소와 함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기를 다 줄게, 다 먹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아담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부정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피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5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태에서 그 아이가 자랄 때 보면 물론 영양분도 같이 먹지만 엄마의 모든 것들을 같이 사고도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그 피도 같이 이렇게 이어서 받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피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피가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는 피, 그게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우리의 몸에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쵸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일도 없습니다. 사실 죄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남자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남자들은 포피를 맵니다. 포피가 뭔지 다 아시죠? 포피를 맬 것이고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해지는데 그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딱 2배로 보시면 됩니다. 14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한다. 그리고 이 기한이 차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위하여 나가야 하는데
살림이 좀 되는 사람들은, 생활이 좀 좋은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규례해 주신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인들은 또 이렇게 깨끗하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규례가 나병과 같이 타인에게 옮겨지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규례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막을 계속 걷고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봤을 때 이 질병도 하나님 앞에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된 질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시작된 이 부정한 것들, 이 병균들,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멀리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서 그가 보고 병을 진찰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한부의 털이 휘어졌거나 한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서 패여졌거나 이랬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이 사람을 나병이다, 부정하다 해서 이 사람을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대요. 이게 나을 동안은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리라.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바이러스로부터 옮지 않게 외치래요. 이게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청결하게 되어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자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다시 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무슨 돌팔이 아닌가? 제사장이 무슨 의사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 능력을 주시는 이도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무고한 사람을 네가 나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7일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나가보겠죠. 나병이 어떻게 됐는지 가봅니다. 그래서 진영 밖에서 진찰을 했는데 아직도 안 나았다. 그럼 못 들어오는 거죠. 또 7일을 격리하는 거죠. 이렇게 나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새가 있잖아요. 그 새는 어떻게 하느냐? 이 잡은 새의 이 질병 대신에 잡는 거니까 그 새의 피를 이 새에게 묻혀서 그래서 놓아줍니다. 날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어서 진영으로 들어가지만 자기 장막에서 다시 또 7일을 격리합니다. 이렇게 7째 날에 다시 또 몸의 털들을 다 밀고 또 이렇게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옷을 빨고
이랬을 때 다시 그 공동체에 합류가 되는, 아주 철저하지 않습니까? 대충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격리를 하고 이 공동체로부터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방안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3000여 년 전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돌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는 이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처법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자, 나병으로 완치 판결을 받은 사람은 부정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지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정한 상태예요. 그렇죠. 질병이 지금 입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은 정결해집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제사를 지내야 하는 존재거든요. 안 나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이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제, 번제, 내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리를 제사장을 통해서 다 행하는 겁니다. 자, 몸에 피를 흘리는 유출병의 경우 여인의 출사를 통해서 받듯이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때도 7일을 지낸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또 몸을 씻고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무 곳에서나 드렸을까요? 그렇죠. 성막에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지정해 주신 그곳,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집에서 이제는 예배를 막 마음껏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뭐 어때?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내 편한 일을 볼 거야.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정해 주신 곳에 가서 예배 드려라.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라.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먼저는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율법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쉽습니까? 안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율법의 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제사가 바뀌었대요.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가 제사를 안 지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아니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픔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벗어날 수도 없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것도 아파?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 아들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도망갈 수 없는 그 심판이 기다린다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호람되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치의 삶.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가면서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등에 다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잖아요. 사역의 장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인도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겠습니까? 우리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대충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겠냐는 말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감사가 배가 되고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주를 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는 헌신자로, 선교사로 각처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빛을 발하는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아멘.